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행복해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 우리도 즐거울 수 있는 행복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매력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수지 맞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라는 게 굉장히 예리고 다가와요.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한다? 대치되는 개념이죠.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제되어 있는 이유는 동일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왜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는지 알아?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 근데 그 전제 조건이나 내용은, 원인은, 문제는, 방법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everything okay, 밖에 있으면 be problem. 결국은 이제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을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는 말씀을, 이런 관계성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든지 아무것도 못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이제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 the true vine, 참 포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래요. 이게 가로하고 through, 참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면 안 되고 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돼요. 요즘 그래서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순 복음이라.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참이 아닌 가짜도 있다. 오늘 그 전쟁의 유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뭐 군사가 동원되어지고 무슨 막 이렇게 무기가 동원돼서 이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다. 사는 게 피 터지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근데 요즘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와 가짜와의 전쟁이다. 사실은 인류 역사의 기원만큼이나 진짜와 가짜와의 전쟁은 기원이 그렇게 오래돼요.
깊어요. 범죄한 이후부터 진짜와 가짜와의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뉴스도 보면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어. 팩트 체크. 그 뉴스도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우리 많이 속잖아. 매스컴에서 포장해가지고 막 내보내는 유명인들의 그런 리얼리티 프로가 쇼가 많잖아요. 그러고는 박수 치다가 말이야, 그 이면을 보고 내면을 보다가 말이야,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이게 뭐지 그러고 분노하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이 진짜와 가짜 지금 헷갈리는 거야. 박수 칠 때는 언제고 자꾸 속는 거죠. 사람, 사물, 사건, 이걸 보통 뉴스거리가 조명해가지고 드러내는, 기사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조차도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의 전쟁,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야, 범죄한 세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목사가, 성도가 참이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게 무리가 있을까요? 예, 불경건한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가짜 교회 있고 진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가짜 성도, 진짜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장사꾼들이 그냥 진을 치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하고 딜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거기서 준비를 하고 말이죠. 거기서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돈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고, 뭘 이런 현장을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막 분노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주목사같이 뭐 욱하는 뭐 그런 건 아시잖아요. 참 그동안도 많이 참으신 건 맞는데, 또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도 주님은 참으셨다고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두 분의 공생의 가운데서 참지 못했던 순간이 바로 이 현장이었어요. 어떻게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막 채찍을 들어다가 막 장사꾼들을 내몰아치고 상을 뒤엎고 말이죠. 그들의 표현들은 이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와 가짜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개념은, 의미는 너희가 지금 가짜로 만들었어. 훼손시켰어. 뭘로? 강도의 소굴로. 껍데기는 교회이고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들아 하고 막 의문을 내신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인데 수많은 예배자가 출입을 평소와 같이 하는데 주님은 그 성전을 가짜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그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이게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은 한낱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와 같이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자기의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들이야. 그러면서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잖아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의 진짜의 의미와 가치는 뭐라고 가르쳐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 누구든지
출근할 수 있어. 진짜 강도가 올 수 있어. 진짜 강도가 왔다고. 사람들은 수군될 거야. 강도가 왔어. 이런 저런 사람, 그 사람의 배경을 파가지고 말이야. 그들의 약점, 단점을 잡아서 사람들은 얘기하기 좋아할 거예요. 뒷담화하고 앞담화하고. 근데 그런 건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평가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의복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예식을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강도들일 뿐이고,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강도로서, 한편 강도로서 십자가 달려 처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셔. 아니, 그런 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좋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어. 당신의 정체성에 따른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아요. 누구든지 출입을 해야 해. 교회는, 성전은. 그래서 all nation, all people, 제한이 없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누구든지 와야만 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초청을 하셔요. 인비테이션을 하세요.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주제하에 다른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곳이 좀 허름해도 밖에서 볼 때는 여기가 무슨 예배당이야? 교회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에 예배에 기도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공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보다도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눈과 마음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거야. 진짜를. 모조품 아닌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같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거 주님 절대 안 속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외모 껍데기 보지 않아.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속을 봐. 안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포도나무는 과실을 맺어야겠죠. 근데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 본체가 있어야 돼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기르시는 농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설교 어려워요? 말씀이 굉장히 난해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목사님 가운데 주요신 목사 설교 되게 제일 쉽게 하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다. 대답을 안 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 진짜 몰라서, 하나는 아는데 왜 얘기 안 하는 거죠? 물어보는 목사님 무시하려고? 이게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입을 연다는 거는 그동안의 전통 예배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목사님들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저는 막 예배가 너무 진보하게 그냥 막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쉬어라는 표현은 난 좋은 것 같아요. 은혜는 말씀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뭐 알아듣는 거 가지고 반응이 좀 있을 그 확인하면서 좀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배 시간 한 시간 훅 지나가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찍고 왔다 갔다 뭐 이거 뭐 여기 뭐 저거 여러분 뭐 직원이에요? 뭐 여기다 뭐 표시하고 하는 거예요? 추석했다고? 학생이에요?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한 거예요.
이것이 실패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 주님께서 가리듯이 주여신 목사가 여러분을 참 진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찔러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긴 하면 가지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른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애써 키운 농산물 또 갈아엎어. 그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나왔어요? 애써 키운 농산물 또 갈아엎어. 산지 폐기. 매년 반복 외.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2016년 6만 2천 톤의 채소를 버렸고 지난해에는 7만 4천 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폐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 산지 폐기 비용만 500억 원이 쓰여졌다. 애써 키운 작물들을 버리는 농민도 상심이 크지만 버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는 정부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폐기시켜? 농작물을 사지도 않아 주세요. 갈아엎는 거죠. 이런 거 아시죠? 이게 트랙터가 지금 배추 이런 막 농산물을 갈아엎는 거예요. 왜 그럴까? 1년 내내 농사 짓고 땀과 수고를 해서 농부가 농사 짓고 농작물을 저렇게 잘 키워놓고 왜 다 갈아엎어 버릴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저걸 결정한 거 다 저렇게 폐기해 우리 주지. 그게 항상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안 그렇게 생각했으면 누가 있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정상적인 생각이다. 아니 그냥 저렇게 아까운 걸 그냥 우리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놓으면 농수산 가격이 떨어져요. 내놓으면 너무 흔해가지고 떨어지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갈아엎어야 그나마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버리면 폐기시키는 그 농부의 신동은 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또 거기다가 또 한술 또 폐기 비용이 그렇게 매년 5년 동안 500원, 1년에 100억이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번 댓글을 한번 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댓글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댓글 보면 안 돼. 정신건강에 해로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댓글이 그 묘한 매력이 있어. 욕하면서 봐. 고상하더라고. 예.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거. 다양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도 이거 댓글들을 써서 그런지 글 쓰는 실력들이 대단해. 요즘 다 작가야. 댓글 실력도 장난이 아니야. 얼마 보고 웃을 때도 많아. 참 잘 표현했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많아 보면서. 그랬더니 눈에 띄는 그 댓글이 하나 있어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어쩌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농사가 작품년이라도 걱정, 뭐 안 돼도 걱정 어쩌라고.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아주 잘 지적했어.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열매가 많다, 그 과수이 풍성하다, 뭐 수입이 많다, 인감이 많다. 많고 적음의 생산과 발전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목매어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를 떠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추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 갈아엎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축소판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하니까 거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가시적인 거, 뭐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이 못된 육체의 습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도 내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면 참 곤란해요. 그거는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 내가 죽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은 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가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어떻게? 소원을 듣고.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소원과 무엇이든 똑같아요. 그 무엇이든지와 소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 소원조차도 우리에게 두셨다. 그러니까 그 소원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 막 집중하고 주세요 이걸 먹고 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인가.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천지창조 사진을 보면 그림 저기 누가 이 작품을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좀 수준 있는 질문은 또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후진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같지 않아서 대답을 하는 거였구나. 아니 말 같지 않은 질문하니까 목사님 수준 좀 높여주시는 거구나. 이건 어쩔 수 없어. 목회자가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목사의 수준이고 목사가 여기 있을 때 우리 다 같은 수준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아담 인간 천지 창조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한 장면이죠. 근데 그 창조되는 그 그림의 배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할까? 커넥션이 이제 되는 거예요. 커넥션. 작가님 잡으셨어요? 오케이.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자세해야 하고 동기여야 하고 과정이어야 하고 목적이어야 하고 정체성이어야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디스커넥트 있어요. 디스커넥트. 이렇게 되면 요즘 전기 있으면 전기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이야 이거 전기 한번 없어 보니까 옛날에 무슨 저기 뭐죠? 여기 태풍 불어가지고 막 그냥 장난. 전기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만. 디스커넥트 되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디스커넥트 됐잖아요. 그래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도 보내고 이제 고난주일과 또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다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서 그것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들 너희들 그냥 몸통에서 떠난 가지들은 다 썰어다가 그냥 땔감으로 불질러서 불살라 없어져야 재료에 불과하지만 불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흩어져 있는 광야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메마른 뼈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우리 인생들을 참 포도나무에게 다시 접붙임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나가서 비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쳐가지고 가지가 몸통에서 지금 떨어질 듯 말 듯 청거리면서 잘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상처 투성이에 그렇게 지금 너덜너덜한 가지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견고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죽게 철저하게 잘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거 만약에 상처받아가서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어쨌어, 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거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다음 교회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예수님 떨어져 나가고 이런 교인들이 지금 많다 그러네요.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 때문에, 사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뭐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뭐 자격이 없어. 이런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님 같지 않고 뭐 말이 많잖아요. 그게 다 어떠한 예수든지 지금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 건 비극이에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죠. 그것은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야. 왜 내 손해보는 짓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붙어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없도록 관리를 더 해야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와 세상을 간곳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예배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든든히 붙을 수 있도록 목사가 해야 하고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들락날락 하는 사례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뉴욕종합교회 자체 로케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뭐 15년째인데 올해 이건 뭐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힘들어. 굉장히 갈등이 많아. 이 수끝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외에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이곳에 있다가 그렇게 교회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조치하고 관리하는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결과도 알겠고 까닭도 알겠고 목적도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주신 소원, 그거 잘 간직하고 유지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eeds, 필요가 있어. 필요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I need you가 필요해요. 그 needs가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기르시는 농부, 성자 하나님 참포도나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교회로서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도와주신대요.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우리보다 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되어 줍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에 집중하되 집중해야 할 이유도 알고 까닭도 알고 목적도 아는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산만해요. 너무 마음의 생각이 그냥 딴 데 빼앗겨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자꾸 사사로운 생각과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민거리가 더 앞에 서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주제이고 주체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방편도 되세요. 아니 그분이 다 하죠. 뭐 하는, 그러니까 공로가 없다는 게 맞아. 우리 뭐 공로가 있어 우리가. 응? 그저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 거야. 아, 네. 붙어만 있어도 수지 맞는 거야. 그러면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죠. 아이 정말. 그러니 우리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도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건강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감사가 많으면 그게 건강한 기도 생활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기도를 들어보기도 알아. 저 감사.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나?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실 때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무슨 간판 붙인다고 성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에브리데이 성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주일, 변화산성에 성회가 있는 성주일, 성월요일, 변화산 아래 타임스퀘어 성회가 있는 성월요일, 사명자 기도 성회가 있는 성화요일, 위대한 식탁에 성회가 있는 성수요일, 골방 성회가 있는 성목요일, 성령이 불타는 금요 성회가 있는 성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성회가 있는 성토요일. 또 남았나?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욕종교 에브리데이 성일이야. 에브리데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동하는 성전이야. 이동하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야. LED가 되세요. 어디 가든지 LED, 타임스퀘어 광장에 빛난 LED 광고판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라요. 이동하는 성전에, 이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요신 목사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인 것은 팩트 체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확인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네 안에.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코람데오와 같이, 코람데오는 어떤 상황태예요? 상태적인 개념을 통해서 코람데오는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서 동행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면. 근데 진짜 동행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동행은 뭔지 아세요? 차라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든 옆에 있든 이건 두 개예요. 근데 안에 있으면 하나야. 그 이상의 동행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한 동행이 어디 있겠어요? 안에 있는 동행 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그 마음의 자세가 나와 세상이 여기 있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어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미안해. 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삶을 내 뜻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전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 의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일부분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전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셔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요.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인 제사, 제물,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많이 구하면 이루어져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발동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기복적으로 몰아갈 수가 오해가 있어요. 근데 사실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실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로 기결이 돼야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과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실이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걸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원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과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되었을 때예요. 그 선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지가 차지하고 다 차지하고 지가 자랑하고 지 욕심 뭐 뭐든지 자기가 나요 하면서 말이야 공명 자기도 걱정해서 다 돌리면서 무슨 뭐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간증을 때로는 하긴 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말이야 주목받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낙수받으려고 하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근데 그게 다 가짜고요. 여기서도 팩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뭔데? 내가 복을 받은 결과가 뭔데?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뭔데? 너 아니야?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 이게 진짜야. 과실을 많이 내 마음의 소원 무엇이든지 구한 데는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좀 목사의 무슨 뭐 인기나 뭐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뉴욕 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도 자꾸 섞거든요. 알면서 모르면서 자꾸 이걸 가식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싹 포장하면서 알아요, 저 자신도. 근데 이게 자꾸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되는 거라서 수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 제자가 안나되는 거 아니라니까. 무슨 제자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과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야. 제자 인정 딱 되는 거야. 정원교회는 제자 만드는 교회들이거든. 참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입니다. 숫자가 많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늘 팩트 체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주님의 몸통을 떠나 용도 피비가 되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접붙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욕 종합교회 지난 15년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들이 열매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